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송가 2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 창조의 주께 내 원하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예제 누워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대단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지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가 땅에는 나의 공격이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의의로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단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슬로처럼 분명은 나하고 돼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성에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언행의 심사의 진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게 하여 입을 열고 소리내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하고 복된 날을 또한 이 한 달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한 주에 또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버지여 시인하며 아버지 주님으로 모신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주시고 저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내심과 택하심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계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썩어지고 쇠하는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지금 이 땅에 유한한 육체를 가진 이때에도 누리며 아버지 함께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신이 풍성한 은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안에 머물기보다 아버지여 순간순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율법과 저주의 그 아담의 생각 가운데 순간순간 아버지에 있었던 모습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썩어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사망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교회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교우들 이 현장에 함께하는 교우들 또 하나님 어려운 동안 예배를 따라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기도리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조아라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극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더 아파하시며 동행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의심하고 불평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려는 순간조차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너는 나의 아들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더라도 조금씩 성장하여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환난에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앞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향한 갈급함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육체의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지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수생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과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김희정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진 하나님을 찬송함이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은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찬송의 이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여러 우리 찬송가 책에도 600곡 이상의 찬송가가 나오지만 그 찬송가가 다 똑같은 찬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제들이 감사, 회개, 기도, 수많은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제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제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여러 주제가 많이 있지만 그 주제 중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찬송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지만 찬양이 있어야 되겠지만 모든 찬양은 바로 여기에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찬양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이 말씀과 느낌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표현은 다르지만 이것과 똑같은 단어도 다르고 문장도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과 동일한 그런 느낌으로 한 축복한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우리 요한 3서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찬송하리로다 할 때는 하나님께는 찬송을 드리는 거지만 바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기쁨.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진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것을 인하여 바울이 기뻐.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는 중에 평화로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만 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찬송을 하나님만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찬송이지만 우리에겐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송의 이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신 그 복,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했어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됐던 최고의 찬송의 이유가 이것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방금 봤지만 사도 요한도 똑같잖아요. 다른 문장은 다르지만 형제들아 내게 있는 진리를 증하 내가 진리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뭐를 제일 기뻐한다 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도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내가 그거 보고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신 그 복 안에서 그 복을 알고 그 복 안에서 하는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최고로 받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오늘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이게 분명히 말하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바로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련된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 관련된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찬송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이것 때문에 복권에 당첨돼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하여 인한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기쁨, 하나님께는 찬송.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기분 나쁠 때 찬송합니까? 기분 나쁠 때 찬송해요? 찬송도 기분 좋을 때잖아요. 그죠? 기쁠 때 찬송하잖아요. 물론 슬플 때도 찬송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 때도 찬송을 하죠. 근데 찬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기쁨, 어떤 마음의 내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이 진리 안에서 하는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또 목적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몇 가지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에 속한 것 중에 첫 번째 복은 속량 곧 죄사함의 복입니다. 뭐라고요? 죄사함의 복. 속량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속량 곧 죄사함 똑같은 뜻이에요. 속량 곧 죄사함의 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으셨어요? 응? 에베소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무엇으로 죄사함 받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 복. 이 죄사함의 복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은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죄사함의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건강한 자가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여러분, 의사가 병원이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지 않죠, 그죠? 병들었을 때 병원이 아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건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죄인인데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몰라.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 써서 제가 신앙생활 30년 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긴 알았지만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마음으로 진짜 깊이 깨달았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죄인이라고 하고, 응?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동일한 구조입니다. 오늘 동일한 구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이 죄사함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는 십자가 골고다에서 흘렸지만 그 죄사함은 어디서 되는?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이 법으로 통과됐지만 받는 건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국회 가서 달라고 돼요? 1원 한 장도 안 줘요. 어디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읍사무소로 가야 돼.
인터넷으로 가야 돼. 인터넷에 가서 막 신청을 해야 돼. 법은 거기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집행되는 것은 어디냐면 읍사무소나 분청에 인터넷에 가든가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10절 한번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건 누가 제사함 받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에 제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진댔어요? 예수님이 피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지만은 죄사함은 하늘나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이루어져.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죄를 사하는 피는 어디냐면 부활하시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안에 그 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그래서 그 피가 있는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거기서 달려서 죽어야 돼. 그래서 죽어야 우리 영혼이 가서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그런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기 싫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이번 주 중에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 어제 토요일이었나 보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왔는데 카톡이 왔어요. 고집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스카프에 넣고 찬양 몇 개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뒤에다 또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또 사모님한테도 똑같이 사모님 힘내세요. 뭐 힘내세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날 새벽 예배를 라이브로 드린 같은데 그 요시를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오해를. 목사님 요즘 되게 힘든가 보다. 뭐 어려운가 보다.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설교하면서 어떤 한 예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참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나.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뭐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어진다. 절대로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 선교사님이 한 말씀 때문에 진짜 누구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힘들다는 말을 못했대.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달아지기를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힘들다고도 못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했대. 힘들다고. 하나님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잘하셨어요. 근데 힘들다고 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다고 하는데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난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가 아니라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고집사님이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 죽는 거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뭐 그거라고 듣고 저한테 뭐 카톡 보내줬어요? 목사하고 사모를 걱정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사모님 힘내세요.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이분이 알아듣더라고.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힘든 일 있어.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니야, 죽었어, 나는 이미. 나는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왜 힘든 거예요? 내가 왜 힘든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공동묘지 가봐요.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정죄함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뭐 때문에 오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자신, 내 생명이 죽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게 임할 모든 저주도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끝났다고 이미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 뭐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줘요. 우리가 믿음 없어도 믿으라고 보라고. 근데 엄밀하게 믿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니, 갈라놓고도 가라는데 선택이 어지럽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죽게 생겼고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이 열렸어. 그럼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가죠. 그거 가는 거 어려워요? 그거 가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홍해 건너는 거. 근데 요단강은 의미가 달라요. 요단강은 물이 지금 우기 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우기 때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지만 이스라엘이 이 우기 때 비가 와버리면 그래서 이 시편에서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70년 동안 포로 있다가 우리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36년 일본한테 이 나라를 뺏겠다가 독립할 때 사람들이 믿어지질 않았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았는데 광복이 어떻게 왔어요? 예고했어요. 광복 온다고? 야, 내일 광복해줄게.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70년 포로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말씀했지만 정작 그것이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어. 갑자기.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남방 시내처럼 돌리소서 뭐 그런 표현, 남방 시내. 이게 뭐냐면 남방 시내처럼 돌린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우기 때 비가 안 올 때 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기 때 비가 와버리면 이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우기 때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면은 조심해야 돼. 여행할 때. 왜? 방금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와가지고 다 쓸려내려가고. 제가 그걸 유튜브에 실제 찾아봤어요. 그거를. 우기 때 이스라엘 이 여행을 할 때 그 남방 지역에 거기는 거의 비가 안 오고 그 광야거든요. 근데도 그 보통 때 우기가 아닐 때는 다 말라있다가 이 우기 때가 되면 갑자기 비가 와서 이게 골짜기로 싹 와가지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거기 쓸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 그때 그랬다면 요단강이 우기 때는 물이 그렇게 넘치고 있었다.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 걷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죠?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의 복은 뭐냐면
정지함이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또한 제3의 복은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죄사함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이 율법의 저주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직행할 사람이 다 직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조차도 생명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율법의 저주에서, 인생의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야고보서 2장 10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줄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더 선하게 살고 이 사람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100% 1.1의 흠도 없이 모든 걸 실수 하나 없이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생은 사람 보기에 잠깐 좀 도토리 키 차이가 있는 걸 뿐이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개 중에서, 여기서 하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법이 100개인데 100개 중에서 99개를 지켰다. 여러분,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한 개를 어겼어. 그러면 당신은 99개를 지켰으니까 정말 멋있고 모든 걸 다 지키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80km 제한구역에서 100km를 달렸어. 위반을 했어. 그러면 당신은 99개를 지켰으니까 이 벌금 안 물어도 되면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밖에서는 이 저주에서 나올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이처럼 제3의 복을 받는 겁니다. 제3의 복.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그렇게도 되겠지만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행동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하냐? 그 사람 안에 그런 의식이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에 뭔가를 딱 올려놨는데 80kg가 있어. 80kg가. 딱 보니까 80kg예요. 저울이. 그럼 80kg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80kg를 바꿀 수 있을까? 80kg보다 더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를 조작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보다 더 가벼운 걸 올려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 80kg라고 찍힌 그거는 마치 뭐가 나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저울에 올려있는 그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무게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끝났다. 이 진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죄가 끝났다. 때때로 또 죄를 질지라 나는 죄가 끝났다. 이 진리를 계속 취할 때, 이 인식이 내가 바뀔 때 그것이 내 삶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 짓던 사람이 나는 죄가 끝났어. 삶에 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끝났어. 이 안에 내가 이것이 인식을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실제로 마치 저울에 80kg 올린 거 80kg 올려놨기 때문에 80kg라고 뜨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저울에 올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고민하지 마세요. 정직해요. 저울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준다니까.
아들이 되게 하는 또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치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16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지혜를.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그래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방금 나왔지만 눈에 보이는 뭐를 먼저 중요해요. 그런데 눈에 나타나는 것은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인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지혜를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과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보는 대로. 응?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인식은 똑같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대로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이 비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야고보 3장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을 보일지니라. 예, 오늘 이 예배에서도 지혜와 총명을 주신댔죠. 지혜와 총명, 그의 비밀하게 지혜와 총명을 줬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예배에서 1장의 내용이 그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을 아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는 어떤 열매,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3장 17절부터 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린 신령한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와요. 이런 지혜가. 야고보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이런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라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그 실행하는 삶 속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첫 번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한다는 것도 이 지혜와 총명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섭리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에베소 1장 10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길 원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 경륜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격려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피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세상을 떠나서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표현으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에베소 금방 1장에 말씀한 하늘의 일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될 것이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결국 그것은 사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땅의 일이 번영하는 복을 받기 전에 항상 어떤 일이 있으냐면 하늘의 복이 임해서 이 신령한 복. 그것도 대대적으로. 교회 역사에 보면 그걸 부흥이라고 하죠.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져. 제가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수년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봤던 기사인데 엊그제 어느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남미에서 실제로 시간은 좀 됐는데 남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술집도 많고 도박하고 저주받은 그런 땅이었는데 그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생명을 걸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 지역에 부흥을 했어요. 그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아까 이 하늘의 지혜들이 열려 이런 열매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게 그들의 그 영적인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 사람. 그 땅의 복을 받는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그 사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당근하고 무하고 하는데 농사를 졌는데 그때 땅의 복을 받으니까
당근이 복을 받는데 보통 당근보다 6배 커. 무도 실제 사진,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만 본 줄 알았더니 엊그제 제가 꼭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근데 설교하시더라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여러분, 그게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거라고. 그 복을. 실제로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은 아닐지라도 물질적으로 어떤 풍요를 이룬 모든 나라를 보십시오. 반드시 그 전에 이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능력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 그 모습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은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과거에 그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도 지금 막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금 죽으면 구원받자 가는 곳을 낙원천국이라고 합니다. 잠깐 대기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한 자들이 부활과 함께 자면 천년왕국이나 천년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천년천국이 끝나고 나서 영원천국을 말하는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기 전에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그 나라를 상속하기 원한다. 그 나라를.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아래에 있느니라. 너희 아래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이 바로 앞에 있던 그 모든 내용이 내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길은 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 14절까지만 보면 한 두 절만 빼고서 계속 매 절마다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성령으로 영으로 오시는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 생명 안에 연합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생명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혈애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는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뭘 믿어야 들어가는지. 뭘 믿음으로. 오늘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자기를 참자하게 상주신 것을 믿어야 될지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심을 믿어. 진짜 그걸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신 그 주님의 구속에 대해 믿어야 된다. 네 번째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그 믿음. 단편적이지만 이러한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바로 완전한 데가 마지막 그 약속, 그 믿음에 대한 믿음에.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디모데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령한 복 안에 살려면,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비유를, 적합한 비유인데, 미국에 갔다 온 거하고 미국에 가서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그죠? 미국에 가서 살려면 거기가 사는 것과 잠깐 한번 가서 보고 온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17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가를 경험을 했어요. 맛을 좀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훈련, 이 진리를 사는 훈련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했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작년부터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여기에서 마음을 쏟고 나름대로 훈련을 하고 그냥 맛을 봤던 거하고 지금 내가 지금 그 안에 사는 거하고는 틀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모님도 기도를 했지만 올해 표어가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려면요 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살려면 잠깐 맛을 보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틀려요.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통일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기로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찬양에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두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도 있지만은 너희도 오직 이 복은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해야 돼요. 이 믿음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찬송이 있는, 이 기쁨이 있는 그 열매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1장.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나는 묻대사 그곳에 옛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가 지고 근심의 구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묻대사 깊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이 닿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곁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노래 부르리. 주여 남은 곁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아직은 들어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바울이 말한 오늘 이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것을 사모하며 이 안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체험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여러 교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녹동감리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향한 진정한 사모함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직 이 그리스도의 생명, 오직 하나님의 이 약속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충만이 온전히 성도의 삶과
아버지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에게 건강을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도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신천 권사님들 임명장 수여식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지방회가 있는데 지방회 위임장으로 오늘 이번에는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광고한 것처럼 위임장 사인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기 전에 사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한기 전사님이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 이제 가을에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아마 이제 학교가 비대면이라 지금 부모님 계신 곳에 와서 있으면서 이제는 저희에게 출석하셨는데 3월 달부터 다시 대면으로 이제 학교에 가게 돼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우리하고는 마지막 예배가 다음에 뭐 또 올라나?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목사님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지지난 주일날 저녁에 잠깐 저에게 오셨었는데 우리 성남에 사시다가 이쪽에 이 사업자 잠깐 뭐 계속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내려오시는 조항욱 집사님 오늘 저희 교회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던 터프스라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승리를 이 믿음도 새로 주가 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하여 주신다. 주의 뜻대로 믿음도 그 새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송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그 찬송이, 사도 요한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믿음과 내 삶으로 알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의 이 땅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